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제목은 헌신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많은 랩런트들 중에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무리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흐름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운동 지속을 위해서 3팀이 세워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또 학업의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서밋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 지난주는 인턴십 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오늘은 이제 헌신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헌신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헌신팀이란 무엇이냐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의 보호자가 되는 자입니다. 서밋팀이 말씀을 통해 미션을 전달하거든요. 이러한 서밋팀의 보호자가 바로 헌신팀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베베 집사가 바로 이런 헌신팀이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되고 역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요한 사역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베베 집사라는 보호자 헌신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팀은 미션을 실천하는 인턴십 팀의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회당에서 후대 랩런트들을 살릴 때 정말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헌신팀은 인턴십 팀의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팀은 누구냐면, 미션을 실현하는, 미션이 이제 성취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의 식주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가 바로 이런 온 성도들이 말씀 성취되는 쓰임받는 응답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식주인이 됐었습니다. 이처럼 헌신팀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인데, 어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냐면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의 보호자, 미션을 실천하는 인턴십 팀의 동역자, 그리고 미션이 실현되는 모든 성도들의 식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정말로 전도학교 안에서와 대학 현장의 지교에서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헌신팀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헌신팀이 되려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바로 헌신팀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학의 파라 교회도 그렇고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헌신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외부의 많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분이 오게 됐어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서 중직자들은 갈등하게 되고 성도들은 원망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내분이 생겼냐면요,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들이 많아서. 결국 말씀에 집중 못하니까 말씀의 힘도 없어지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못 붙잡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미션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오고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정말 제대로 붙잡히면 문제가 안 됩니다. 실상은 교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미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 오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위기 왔을 때 세 종류의 렘넌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비난하는 렘넌트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전도학교는 왜 이래? 우리 지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서 지교회를, 전도학교를 이제 비난하는 렘넌트들이 생기죠.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렘넌트도 생깁니다. 이런 교회 필요 없어. 다른 교회 가야지. 우리 전도학교 갈 필요 없어. 지교회도 아닌 것 같아. 막 떠나가는 렘넌트가 생겨요.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떤 렘넌트냐?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를 내가 살리는데 앞장서야겠다. 우리 전도학교와 지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세 번째가 바로 헌신팀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헌신한 7명의 전도제자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자가 되면 헌신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단 말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란 뜻입니다. 지혜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 따라가는 자, 이익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기도의 힘을 얻도록 평상시에 서밋 타임에 승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전도 중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처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헌신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대학 지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헌신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팀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학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니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전도학교 안에, 여러분 대학 지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미션으로 원네스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미션으로 하나가 돼요.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 원망이 아니라 말씀의 미션으로 원네스가 돼서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진 응답을 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팀이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모든 전도제자들과 우리 경기지부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학 전도자들이, 지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이 이런 헌신팀에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운동 지속을 위하여, 그리고 경기지부 100개가 넘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헌신팀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전도자들이 대학 시기에 이 3팀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전도학교도 살리고 대학 지교회도 살리며 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살리는
헌심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